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또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마 법대 또 노마의 그 우르반 대학교 대강당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했다. 또 그런 쓰여져 있다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노마 법정대학을 졸업한 한 학생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많은 또 제자들을 키워냈던 그런 필리포 넬이라는 사제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 인생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사제를 찾아가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질문하기 전에 그 넬이라는 사제가 그 법대 졸업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법대를 마치게 되면은 무엇을 하려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법대생 졸업생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요,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결혼하고 집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는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 학생이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넬이라는 그 사제가 또 입을 열어서 엄숙하게 말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오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 하면서 자네는 그것을 모르고 기꺼이 죽기 위해서 공부하고 죽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죽기 위해서 돈 벌고 집 사고 자녀 나오고 자녀 키웠냐고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리고 또 영원이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인간에게 있었던 이 영혼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이 영원이라는 말이 또 뇌리에서 스치지 않고 이렇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늘 생각이 났다고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또 책에서 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실패가 한 적이 없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중직자들은요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가닥방으로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생활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직장을 또 이렇게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결론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전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점을 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결국 인생의 종말은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우리가 또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죠. 사방으로 의외싸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희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모든 생각과 너희 지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인생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염려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도 보면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탄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냉수 한 그릇까지도 결탄코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도자의 결론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즉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론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민족이 복음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과 역사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또 제자의 결론까지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은요, 또 반드시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었던 시대나 복음 안에 있었던 또 국가나 복음 안에 가졌던 개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또 증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렘넌트 7명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신앙의 또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요, 모든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이 문화권 정복의 축복까지도 회복이 되지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와 이 축복이 언제 또 상실되어 버렸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 상실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이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과 권세까지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임금되어져서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아무리 유명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능력은 없거든요.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요 인간을 패망시키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죄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흑암 세력에 쏘가가지고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는데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 없고 또 그 구원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요 지금 우리 2022년도 들어서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받아야 할, 한 해 동안 받아야 할 응답 기도 제목을 좀 저에게 메일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든가 아니면 기록해서 강단에 올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가정은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안 올라온 가정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가정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역사하신다는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려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 기도 제목 내지 말라고 해도 기도 제목 낼 수밖에 없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주의 종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조그마한 실천하는 그 또 성도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에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음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율법적인 체질이 진짜 복음 체질로 바뀌게 되고 인본주의 체질도요 문제가 되지 아니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율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 인본주의 체질도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의 어떤 율법적인과 그다음에 인본주의가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여지거든요. 믿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복음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체질을 내려놓고 나의 율법적인 요소를 내려놓고 나의 인본주의 사상을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부 다 내려질 때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24시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은요, 그 일 속에서 큰 응답을 찾아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가지고 있으면은요, 모든 것에 여유 있는 삶을 살게 있거든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때만 해도 한 30년이 넘는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20만 원 정도 호주머니에 있지 않으면은요, 밖에 나가면 불안할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차도 사줘야 되고, 그때는 술도 마셨으니까 이제 술도 한 잔 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없으면은요,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 정도가 있어야 또 길을 피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여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조급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는 이런 초월하는 은혜를,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또 지금도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만 조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일날 주시는 성취될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속에서 실천할 부분을 찾아서 6일 동안 기도를 누리면은요, 이때부터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쏟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요, 당장 응답 오는 것을 이렇게 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또 입력시켜 놓으시고요, 그 각인시켜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고, 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영적 상태를 다시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구원의 확신과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영원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한 번 영접하게 되면은요, 영원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주일학교 때 렘넌트 예배 때 그렇게 예화를 들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를 출생하게 되면은 부모 밑에 우리 호적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아들이 나가서 망나니 짓을 하고 술을 먹고 여기서 자고 노숙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호적에서 파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요,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신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그 순간요,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이 성령은요 언제까지 계시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24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성령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실 줄 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지요? 구원이거든요. 값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냐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응답받게 될 줄 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그리하면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도 구원받아 놓고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진짜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도 회복되었습니다.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이런 권세가 회복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주 또 엘리사에게 주셨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그런 권세가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힘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진짜 사단과의 싸워서 승리하면은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승리 오늘 지금 휴가 받아가지고 저 뒤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승리라는 이름이 참 좋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이름의 축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는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신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험을 오게 되면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와 사건까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신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순간순간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237 나라를 정복하는, 문화권을 바꾸는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축복이냐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방향이고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대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 있는 자가 진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면은요, 그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의 스타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에게는 제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기준이 뭐죠? 이 복음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시고 전도자 중심으로 이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과 세상 이론과 지식 방향에 방향 맞추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이론이 나쁘고 사람의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고하고 세상 이론을 참고하지,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구하고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24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24 속에서 할 것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또 증거로 주셨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그들 속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24시 기도했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보좌의 축복 능력이, 그리고 393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또 24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24시 속에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나의 삶 속에서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우리가 미리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았다는 것은요, 또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절대 응답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아무도 모르는, 하지 못하는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의,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이제 237 나라 살릴 플랫폼으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플랫폼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요, 또 이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그리고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이런 영적인 안테나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이런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24 축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에서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만 받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24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진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만 받고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기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축복 속에 있을 때요, 누구도 해결 못하는 치유운동을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우리 보좌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서밋 운동의 주역이 되게 되거든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24 축복 속에 있으면은요, 진짜 우리가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되고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민족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 캠프를 가지고 그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캠프 해주고, 그러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 캠프 3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교회 축복 속에 있으면은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24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서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업에서 24시를 누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내가 현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진짜 현장, 우리 중직자들, 우리 또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직분에 맞춰서 이제 70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70지역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에 한정되지 말고, 내가 진짜 한 지역이라도 생명운동하고 한 지역이라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주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이 전도지 아니면 이 주보 아니면 중직자 편지라도 계속 지속해서 내가 또 전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계속 진심전심 지속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결론을 바라보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전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와 또 요한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은 수고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 수고가 아니라요, 오히려 보람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보람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요, 또 소망의 인내를 그랬거든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되어질 것을 보면서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 가진 자는 인내를 한다 해서 참고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런 믿음의 또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나면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요, 사단이 자꾸 찔벅거리거든요. 사단이 자꾸 시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시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갱신되어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기쁘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고 나에게는 왜 이런 시험이 따라오고 이런 시련이 따라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시험에 오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지혜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면은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네가 못났냐, 왜 이렇게 네가 또 징징짜냐 하면서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주시냐면요, 차고도 넘치도록 또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기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평생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생 쓰임받는 일꾼은 되기를 소망해야 되냐면요, 잠깐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거든요. 잠깐 쓰임받고 그 다음에 또 일꾼이 있는가 하면요, 또 중요한 일에만 쓰임받는 일꾼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쓰임받고 죽은 후에도 영향을 주는 일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라 평생 쓰임받고 죽은 후에도 영향력을 주는 일꾼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만하지 않고 남을 없이 여기지 말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민만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